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병국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사모님이신 이혜주 선교사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지금 뒤편에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하시는 사역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윤병국 이혜주 선교사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정 목사님 외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 가정을 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현지 상황들을 조금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 후반기 때 인도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인도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영국 웨이라는 한 100년 넘은 국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경에 공식적으로 KFM 고신총회 선교회로 인도로 들어가서 13, 14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2018년도경에 비자가 막히면서 말레이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7, 8년 정도 저희들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 선교사 협의회에 한 4,5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연합회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외곽으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한 100년, 120년 정도 된 웩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선교회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핵심 중앙본부 헤드쿼터에 들어가서 국제 행정과 전 세계 선교 동향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를 다국적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독일 선교사님들, 브라질,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오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으로 보면은 좀 선민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은 헬라인으로 보면은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체험적으로 목도했던 그런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선교 훈련뿐만 아니고 국제 선교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저희 가정이 함께 텐트도 치고 세팅도 하고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협력해 나가기도 했고요. 다국적 팀들이 와서 선교 보고뿐만 아니고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 현장 얘기도 나누고 중보기도도 나누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얼굴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 국제 선교본부에 있는데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보더니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따라갔는데 이 꿈꾸는 교회도 지하실이 있죠.
지하실로 제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스태핑을 하고 스태핑을 해서 또 지하로 들어갔는데 문이 하나 열리더라고요. 열어보니까 한 수백 개는 아니고 수십 개 정도의 저런 가방들이 쌓여 있었는데 먼지로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자에게 이 가방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까 선교사님들의 가방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는 했지만은 그 이름들은 점점점 잊혀져 갔고 기억에서 상실해져 갔던 그런 이름이었고 내용물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뭐가 다가왔어요. 아, 이 선교의 길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겠구나. 순교자들의 가방도 있었고요. 선교 중에서 사고 사건 테러를 만나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 국제본부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느냐 하니까 선교사들의 물품이나 추억과 관련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교사의 이름이 잊혀져 가는 사역일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인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복음이 심겨져 가고 복음이 점점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꿈꾸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영광의 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꿈과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The living God is the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missionary God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하면은 선교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낮고 천한 땅까지 오신 선교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선교는 지금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잊혀진 가방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거의 1925니까 한 1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점점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이면 한 6년 정도, 뭐 예과, 본과 6, 7년 정도 걸리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될 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영국에 남아서 영국 왕립병원에 들어가서 정말 남은 평생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콩고 땅으로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한 100년 전 센트럴 아프리카 콩고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건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 사역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영국 왕립병원에 가서 그렇게 한평생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게 낫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영국에 남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말라리아와 싸우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Is it worthy? 이게 정말 가치 있습니까? Is it valuable?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프리카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의사가 된 이후에 남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와 싸우고 병원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분이 헬렌 로즈비가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가방,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센트럴 아프리카 콩고의 복음의 빛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요. 아프리카 콩고에 세워진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고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비전은 온 열방 가운데, 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전파하는 자들이 없으면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코리스 퀘르손토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복음이 전가될 것인가? 아마 8월 달에는 아마 선교 달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오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선교에 관련 내용을 전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 교회에 더 명확하게 심겨주기 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전파하는 자들이 없으면은 교회로 보면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들을 양성하고 전파하는 자들을 열방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만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안메 아포스톨로신 돼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전의 아포스텔로신은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포스텔로 하면은 보냄을 받다. 아포스텔로신 하면은 수동태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아포스텔로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부름받은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더 꿈꿉니다. 이 꿈꾸는 교회가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사들이 헌신되어 나오고 선교사들이 배출되어 나오고 제가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파송되는 교회로 더 급성장해 나가기를 꿈꾸고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전에 이안메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뭐뭐뭐뭐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렇게 파송시키거나 열방 가운데 복음 사역자를 보내지 않는다라면은 그게 진정한 교회인가? 진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대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다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 들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수요일 와서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0명과 같이 그런 숫자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수만 명이 지금 앉아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에 나온 분들은 아마 굉장히 선교에도 헌신하셨고 선교에도 관심이 많고 아마 보이지 않는 물질과 헌금으로 섬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사역사를 파송하고 지역에 파송하고 학교에 파송하고 캠퍼스에 파송하고 주일학교에 파송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꿈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내일 출국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바쁜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 짐 싸고 짐이 한 4개나 되는데 짐을 다 싸가지고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내일 출국이지만은 꿈꾸는 교회는 꼭 가봐야 되겠다. 우리 정 목사님 꼭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인도에서 저는 한 13년 정도 있으면서 원주민 교회 개척도 하고 원주민 교회 건축도 했는데 신학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한 오른쪽 중간
세짝 칸에 보면 제 얼굴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치지는 않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더 많이 파송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학교 사역과대로 빈민가 3천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 건축을 그곳에 하기가 좀 마음이 안 갔어요. 왜냐하니까 설럼가였고, 그 다음에 매립지였고,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뒷걸음을 치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뒷걸음 쳐 나오는데 주의 성령께서 너 마저 가려고 하느냐? GMS도 왔고 뭐 침례교도 왔고 감리교도 왔고 다양한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어요. 자, 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근데 주의 성령께서 너 마저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은 전부 다 인도 빈민가입니다. 3천여 가정이 있어요. 말라리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시궁창에는 뭐 소, 뭐 닭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마음을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인도에서 교회 건축도 했고요.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힌디나 인도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역자들을 사명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역자로 양성한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사역도 진행되었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경에 인도 비자가 막히면서 총회 선교부로 들어가서 사역 재배치를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면 좋겠다. 왜냐니까 지난 말레이시아 선교 역사 중에서 수도권에 선교사가 고신 총회 선교사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원칙처럼 남이 세운 그런 사역지보다는 좀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수도권이지만은 고신 총회 선교부 차원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있기는 합니다. 총회 선교 차원에서는 제가 처음 들어갔고요. 들어가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을 가졌고요. 언어도 제가 30년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언어권도 비슷해가지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를 보면은 인종 분포가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부미푸트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가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입니다. 말레이 언어를 써요. 영어도 아니고 중국계도 아니고 아프가바로라든지 트르마카시 바낙스칼리라든지 이런 말레이시아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중국계가 있는데 이 중국계 이민 역사가 1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계도 한 120년 정도 100년이 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국계도 아시아계니까 음식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샤브샤브도 있고 좀 먹는 게 좀 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김치도 좋아하고. 근데 인도에 있다가 말레이시아로 들어갔는데 2021년도경에 미얀마 사태가 아주 급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군사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 대통령, 여 수상 대표를 이렇게 전복시키면서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고 무슬림 신자들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건너고 태국을 막 건너와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의외로 이 나라가 좀 평안하고 무슬림에 대해서 좀 수용적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왜 이렇게 난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가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생기면서요, 난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미얀마에서 그런 총 칼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막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얀마로 다시 보내려면은 우리를 죽여달라고. 들어가면 다시 죽는 거예요.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그냥 총칼로 다 죽이고 있었어요. 피가 흐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점점 2021년, 2년 780명, 10,000명, 50,000명, 10만 명, 13만 명, 비공식적으로 지금 20만 명 정도가 넘어가면서 이 난민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민위원회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위에 부분은 마라 커뮤니티 커미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좀 보이지는 않는데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이 푸른색 제일 꼭대기에 보면 마라 난민위원회입니다. 난민위원회를 만나게 되면서 난민 사역으로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난민들이 아니고 저기 오른쪽에는 난민 거주민 대표자고요. 난민 청년 대표, 난민 복음주의 교회 대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리더십들을 만나게 되면서 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난민들의 필요를 들으면서 인도에도 필요가 있었지만은 지금 더 시급하고 더 급한 이 복음의 이 필요가 있구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과 교제하면서 사실은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경찰에 들어오면 다 잡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위험한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들어가서 선교사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친교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 포럼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 해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좀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난민들을 만나보니까 학부모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만 자녀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비자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모두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해결되면은 중국계도 보낼 수 있습니다. 비자가 해결되면 인도계도 보낼 수 있습니다. 비자가 해결되면은 말레이시아 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난민들이니까 경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교복을 입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복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소 하나를 빌렸는데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40명, 50명 매일매일 오니까 바닥이 그냥 다 낡아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는데 이렇게 시작했던 난민들이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 지금은 세 번째 학교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제 사역의 핵심 철학은 현지인 중심입니다. 저기 있는 헤드 티처, 프린시플 교장 선생님은 미얀마 사람입니다. 미얀마 사람이 미얀마 학생들을 케어하고 미얀마 학생들을 양육하고 미얀마 자녀들을 케어한다면 더 뜨겁게 사랑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자도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학생들을 케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꿈과 비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더 절박한 곳에, 더 열악한 곳에, 더 아픔이 있는 곳에, 더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는 저도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거든요. 교구를 맡았습니다. 한 300명, 350명 되는 뭐 교구, 그다음에 교육 목사, 선교 목사, 국내 국외 다 했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니까 조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막연했어요. ambiguity, 좀 막연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필드로 들어가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꿈과 마음이 있구나,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마음이 있구나, 아프고 힘들고 사각지대에 정말 나라를 잃어버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난민 사역은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UN이라는 United Nations, 미국에서 UN 협의회 안에서 HCR은 난민 기구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 기구를
UNHCR입니다. 미국의 배경에 있는 그런 연합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법적인 보호와 사회적인 좀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그런 협력들을 같이 좀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난민 사역을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구치소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UN이라는 United Nation이라는 국제 난민 기구들과 함께하면은 미국에서 공인된 기관과 함께 사역하고 있구나 해서 경찰이 들어와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감사하게. 자,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니까요. 학부모님들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왜냐니까 자살을 더 많이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경찰 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철역으로 가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나서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친교회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니까 굉장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저기 집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난민 자녀들뿐만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 있어 보니까 역시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 개척에 대한 필요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불러서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사역자 훈련만을 개설해서 이 사역자들이 교회 개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로만 끝나지 않고 양육과 훈련과 제자 훈련 이후에 교회를 최소한 12명에서 20명 정도 개척을 한다면은 좀 협력하고 후원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난민 사역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 개척까지 뻗어나가게 하셨고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저렇게 나약하고 미약한 저와 집사람 가정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중국인들도 있는데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좀 나이 드신 분이 가정을 개방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난민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점진적으로 하루하루 1년, 2년, 3년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아마 꿈꾸는 교회의 기도에 무릎에 또 사랑의 덕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조금만 몇 장이지 안 남았거든요. 난민들이 우울증과 좀 부정적이고 굉장히 조금 거친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싸워요.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부부지간이 굉장히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가는데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풋살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다 모아서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마음껏 한번 외쳐보자, 막 뛰어노는데 막 우는 학생들도 있고, 막 즐거워서 날뛰는 학생들도 있고, 난민 풋살 대회도 좀 열었고요. 그 다음에 찬양 경연 대회를 또 같이 연합해서 했습니다. The First Refuge Music Festival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난민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난민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찬양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 경연 대회를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네거티브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또 감사드리고요. 올해
2025년도는 말레이시아 선교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65년도에 김성욱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로 오셨어요. 그 이후로 60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역사 현장에 있다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정경단과 전체 회원들이 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60주년 책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혼자는 아니고 제가 편집장을 좀 맡고 한 20여 명의 발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 6, 7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에서 1000부 정도 책자가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고신총회로 보면은 대양마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호주 거기에서도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고신총회 선교 역사가 70주년이 됐거든요. 70주년이 되면서 이 지역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책자 연구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함께 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연철 목사님께 이 책을 하나 특별히 선물로 드렸습니다. 좀 부수가 많으면은 제가 좀 더 보내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한 500페이지, 또 말레이시아도 500, 한 100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오래된 사진이 아니고 한 3개월 전에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 60주년 기념대회를 쿠알라룸푸르에서 했습니다. 북부 말레이시아, 남부 말레이시아, 서부 말레이시아, 동부 말레이시아 전체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6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찰하고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리뉴얼 해야 될 부분들, 리폼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김성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가정과는 아마 처음 이렇게 대면했지만은 아까 잊혀져 가는 가방처럼 제 이름은 잊혀져 가도 괜찮아요. 저분이 누군지 잊혀져 가도 괜찮지만은 마지막 꿈과 희망과 비전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말레이시아 땅에서 열방 가운데, 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복음이 더 편만하게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우리의 꿈이요, 주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레이시아를 두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How beautiful, what a wonderful, 얼마나 굉장한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제가 선교 영역으로 들어와 보니까요,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발이 아름다운가, 진흙탕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픔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고요,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더 이상 선교를 계속해야 됩니까 하는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이 길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는 연약함과 두려움에 막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화같이 좀 보잘것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발걸음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아름다운 이 발걸음이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또 온 열방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충만한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고 나아가고 협력하고 중보기도해 나가는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꿈꾸는 교회에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신을 신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땅 위에도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더 깊이 넓게 전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난 종은 주님 되게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